네, 오늘 말씀 제목은 소망을 품은 기도, 소망을 품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10,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구가 안 되는 방법을 10,000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빛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많이 작정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3일,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또 어떤 사람들은 1년간 기도하기를 작정을 하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입니다. 포기를 몰라요. 오히려 그의 기도 소리가 우리 2주 전에 1절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2절하고 오늘 3절을 하는데요. 그의 기도 소리는 더욱더 우렁차지고 그의 기도 소리는 더욱더 어떤 소망을 가진, 확신을 가진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인은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계속 그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더 고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표현, 심정을 아신다라는 표현, 2절에서 들으신다라는 표현, 그리고 오늘도 또 들으신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2절에도 듣고 3절에도 듣고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2절에는 하크시바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3절에 이 들으시리니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 그러니까 구약에서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듣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으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실천에 옮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일주일 후에 가족들이랑 오십시오. 검사 결과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아내랑 이제 아들이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MRI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암 3기입니다. 60대 40입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60%고 죽을 가능성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목사님이래. 의사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남자가 어떻게 듣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세요. 듣고 있어요. 무슨 집에 건강음료 파는 판매원이 와서 이거 드시면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정도 수준에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실천에 옮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들을 때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예배보다 앞서요. 지식은 예배보다 앞섭니다.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해요. 유대인들도 예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냐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파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방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데리고 와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현대 그 유대교 신학자들은요 이방인을 만든 이유를요 연구한 끝에 한 줄로 요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이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혼혈 민족들은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남하해서 그곳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축복을 설파했던 그리심산에서 산당을 만들고 그들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고자 하는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샤마, 듣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로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쉬이 넘어지고 기도가 중지됩니다. 왜냐하면 낙심하니까요. 절망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바로만 응답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환경을 바꿔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책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갈 때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뢰가 그에게 있었어요. 때로는 외로웠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울음소리를,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시인이 아침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구체적인 시간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교리적인 사실을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해야 기도빨이 좋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침에도 기도하셨고 저녁에도 기도하셨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 있으세요?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가 있으십니까? 아침이 좋으신 분은 아침에 오세요. 점심이 좋으신 분은 점심에 하세요. 저녁이 좋으신 분은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인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쏟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막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막 기도, 막 이 절절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은, 그 성령은 성결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갈망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인이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라크는 기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진열하다, 배치하다, 늘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문을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가 아니라 아침에 내가 늘어놓으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굳이 기도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늘어놓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찬장에 그릇이 팍 쌓여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좀 정리를 하려고 식탁에 완전히 늘어놓는 것.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 나가기 전에, 아니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군인들이 오하열을 맞춰서 쫙 이렇게 그 정비해 놓은 상태 있잖아요. 배치해 놓은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 지금 시인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시인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비통함과 억울함이 있었어요. 이 억울한 사연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늘어놓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이것을 늘어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가을철은 이 사슴들의 교미기, 짝짓기 시기라고 합니다. 이 가을철이 되면 이 수사슴들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제 짝을 찾아서 교미를 해서 후손을 낳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막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엄청난 갈증이 일어난대요.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물이 있는 것처럼 막 전력을 다해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먼지와 흙밖에 없고, 막 환상들을, 마치 그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극심한 갈증 가운데 죽어가는 이 수사슴들은요, 본능적으로요, 앞발로 땅을 팍 파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넓은 들판에 이렇게 죽어간 수사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갈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갈급했어요. 왜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물론 사람들에게 늘어놓으면요,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요, 어느 정도 위안은 받아요. 그런데 그 위안과 평안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명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는 내가 기도하고 라고 하지 않고 아라크, 내 마음을 늘어놓고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마치 이 그릇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쏟아지듯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본문의 시인처럼 다윗처럼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그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겪는 고통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해서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한 수사슴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시고 말하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망을 품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끝. 기도했습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히브리어로 짜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제 영어 번역본들이 저마다 좀 다르게 막 그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초판을 보면요, look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NIV가 더 마음에 들어요. NIV가 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it in expectation. 기다리긴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사고 싶었었던 백이 있는데 아이 모르겠다, 12개월 할부로 질렀어요. 카드로, 신용카드로. 포인트도 쌓이고 좋지 하면서.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 왔어요. 띵동, 물건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기다림, 빨리 집에 가야지. 저녁도 안 먹고 막 집으로 가고 싶은. 다른 비유로 들어볼까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사탕 먹어도 돼? 거절을 못했어요. 제가 그 눈망울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사탕을 먹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기대감, 거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겠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그 믿음이 필요 없는데 기도한 사람은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여기로 이사 오면서 제가 여기 병무청장님을 찾아가야 된다. 부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병무청장님을 찾아가야 된다. 둘이 딱 무릎 꿇고 주일날 주차를 하게 해주십시오. 승낙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야 된다. 병무청장님과 영혼의 맞다이를 떠야 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인테리어로 진행을 했는데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이제 웬걸 이미 허락이 됐어요. 이미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그 믿음은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기도하면 막 다 응답이 돼요? 어떤 기도는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잘 아시죠? 기도로 고아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사후에 일기장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어떤 친구는요 몇 달 만에 회심을 했대요. 또 다른 친구는 주님께 돌아오는데 1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6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36년이 걸렸대요. 심지어 마지막 친구는요 52년이 걸렸대요. 52년. 그런데 그 52년 뒤에 정확히 말하면 더 돼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조지 뮬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을 해보니까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그 친구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그 기간이 5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도 막 응답하시고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응답하시고 쉽게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6년, 어떤 거는 심지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을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 얘기니까 쉽죠. 남 얘기니까 36년 걸렸답니다. 52년 걸렸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2년 걸렸답니다.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52일도 너무 긴 것 같아. 방황하는 아이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6년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이거 그냥 기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아요. 깊은 은혜. 그 은혜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결코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나를 절대로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그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기도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불안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토록 메마른 이유는 기도 생활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기도해야 하냐면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시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막 기대감이 있으세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감, 교회에 대한 기대감,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 막 그 소망에 찬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다림이 없다면, 그 기대하는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나간 탕자이더라도 지금 돌아오면 되잖아요. 주님께 돌아오는 데는요, 너무 빠른 시간도 없고 너무 늦은 시간도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에 촉망받는 신학자였어요. 젊은 목회자였지만 이미 미국에 가서 신학교 교수직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자신의 고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유럽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자신은 미국에서 너무나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본회퍼 목사님의 말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쳤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다. 그때 본회퍼 목사님이 라인홀드 리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나와 내 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힘든 시기를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믿음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절대 소망과 기다림을 놓지 않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한 시를 지었는데 그 시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데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 믿음 속에 나아가네 주님이 주신 새날을 맞이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 속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은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라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